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의 사진으로부터 말씀 나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 부산을 소재로 재난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바다 물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곳이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이건 영화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상입니다. 거짓이죠. 현실은 아닙니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 영화의 소재를 이야기해보면요, 한 사람이 바다에 놀이 일고 바다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화면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 다시 이야기해서 이 재난을 담당하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방재청이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운대에는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고 부산에 참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일본에 있는 대마도가 내려앉게 됩니다. 일본의 대마도가 내려앉음과 동시에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고 그 파도의 끝으로 우리 부산은 바다에 침몰당하는 재난영화입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이야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뉴스를 통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아침에 눈을 떴고 언제나 그러했듯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며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을 것이고 부모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작스레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 바다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바닷물은 인도네시아를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30만 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화상의 이야기, 전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둑같이라는 말이 뭐냐? 소리 소문 없이 언제 올 거라는 걸 경고하지 아니하고 불현듯 갑자기 나도 예상치 못했던 그 시간에 그렇게 들이닥칠 것임을 말합니다. 무엇이요? 주의 날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불현듯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그들에겐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종이 그래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 전날까지 롯의 딸들을 범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은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만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불현듯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도둑같이
주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성경의 마지막 자락에 이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면 한 번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난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피어진 꽃이 있다면 그도 반드시 시들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한들 모든 것을 따져보시죠. 어디 감히 영원한 것이 있던가?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었다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태어났다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구도 그러합니다. 태어났다 창조되어졌다면 멸망의 날, 죽음의 날, 끝의 날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구가 그러하다면 이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도 언젠간 끝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갑작스레 임하리니.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름 등불 들고 준비하라. 제가요, 천안의 결혼식장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에 기름 게이지가 노란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에요. 언제가 휴게소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노란불이 딱 들어오자, 그래, 노란불 들어오고 30km까지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도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면아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리면 어떡할까? 하면아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리면 어떡할까? 그렇게 차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 차의 기름 게이지가 고장났다면, 기름 게이지가 고장나서 내가 지금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안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합니다. 차는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겁니다.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내려올 수 있었을 줄은 모릅니다만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기름 게이지를 향한 믿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장났다면요, 신앙의 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났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차를 타고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목적지가 어딘 줄도 알아요.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게이지가 고장나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바닥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닥나고 있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바닥나고 있고 찬양을 향한 기쁨이 바닥나고 있고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바닥나고 있다면요, 그것이 과연 그 천성을 향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말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하시냐면 기름 등불 들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성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입은 5 처녀와 같이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를 외치는 자가 될 것이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향해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이 믿음 게이지가 고장난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라면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올 것임을 아는 자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실입니다.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이 거룩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으로 못하라고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1절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하늘을 사모하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땅히 기름을 준비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되 그저 사모함이 아니라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우리 성기사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의 모습이 거룩한 행실인가? 두 번째, 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은 경건함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한 가지를 더 고민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경건해,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여기는 이것이 믿음의 계기판의 고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지금 나는 꽤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 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축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담력이, 그러한 인정이 혹 믿음의 계기판의 고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믿음의 계기판이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기름은 다 돼가는데, 기름은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다,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하다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한 번쯤 더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이 지구적인 종말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종말되어지는 현상, 그것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은,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도 모르게 화살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입니다. 언제일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 그것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잠이 들며 내일 아침 일어나 행복한 순간, 시간을 보내는 그 찰나, 그 순간 어느 한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여기고 있는 그때
불현듯 도적같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오늘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중국의 한 신랑이 결혼을 앞뒀습니다. 요즘 중국의 문화예요. 신랑 친구들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을 굉장히 짓궂게 괴롭히는 게 문화같이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신랑 결혼식 날 그 나무판을 만들어다가 신랑을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렸대요. 결혼식을 끝난 신랑을요. 던져서 장난이었습니다. 던졌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신부는 어떡하나. 이건 재미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일이 드디어 결혼식이다. 내일이 드디어 결혼식이다. 빰빰빠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신부의 손을 부여잡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엔 자녀에 대한 계획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결혼할 집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상상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작게나마 그 결혼식이 끝난 이후 떠날 신혼여행으로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행복이 끝나고 이제는 그 기분 좋은 신혼여행을 떠날 그 찰나에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았냐고요? 그렇게 될 것임을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그저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혼이 주는 즐거움, 함께 하객들과 즐거워하며 결혼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에게는 혼수 상태라고 하는 슬픔이 찾아와 버렸어요. 준비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도적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연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내서 나는 죽음을 이기리라, 죽음아 내가 이 날로 정하리니 그때 찾아오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신대의 마지막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현듯 찾아올 겁니다. 행복한 지금 이 순간,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일의 내 삶에 굉장히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근거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불현듯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을 준비하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날을 이길 수 없다면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 때 나의 심판을 면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도적같이 다가올 그날을 준비함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행실입니다. 우선은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동반한 경건한 행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나아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끌어안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기판이 고장났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착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죽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 오실 그날은 이미 나에겐 확실입니다. 주님 오시면 저는 천국 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계기판의 고장으로 이루어진 확신이라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슬픔일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장난 계기판을 고쳐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도 없고 거룩한 행실을 향한 꿈도 없다면 우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만 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계기판이 고장나진 않았는지, 나의 믿음의 계기판이 지금 고장나서 나의 믿음을 잘못 체크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씁시다. 주님 앞에 그 어떠한 흠도 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힘씁시다.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보니까요, 주님의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오실 것 같이 제게 두드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니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흔적도 못 봤습니다. 구름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도 못 느꼈고, 해일이 덮쳐서 부산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불현듯 도적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시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흔적이라도 나타날는지,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에 막 찾아오든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해야만 합니다. 잊어질만 하면 사모함으로, 잊어질만 하면 사모함으로.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저 멀리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 우리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믿음의 계기판이 고장나 우리의 믿음을 잘못 점검해주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계기판이 고장나서 이미 믿음이 바닥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닥났고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 바닥나버렸는데, 그럼에도 괜찮은 것처럼 표시해주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고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마무리 지은 그 중국의 한 청년, 그 뉴스를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친구들은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 신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요한 건 그 청년의 친구의 죄책감도, 그 신부의 슬픔도 혼수 상태에 빠진 청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불현듯 찾아온 그의 아픔 일이 그에게 느껴지지 않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삶의 연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잠이 들었다 해서 내일 우리가 안전함으로 눈 뜰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다 해서 내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켰다 해서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꿨다 해서 내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웠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뿐입니다.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오늘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것이 내일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그때 우리는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그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고장난 계기판의 믿음으로 지금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처절한 무릎 꿇음과 회개함으로 주의 날이 더디옴에 대한 안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 고장난 계기판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장남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